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의 세계.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서를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이데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사물 세계는 그림자이고 이데아가 진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이데아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마치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이 있고 또한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영의 세계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스스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보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땅에 있는 사람 중 자신이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스스로 금수저로 태어나고 스스로 죽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실 분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은 시작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 맞춰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영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거룩하신 영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번 악하게 사용된 지도자. 악한 통치자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악한 힘을 발휘할 때 그의 생각을 통해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행동했는데 실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기적인 야욕과 자기 생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합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데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로 인해 온 세계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많은 사람은 무차별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틀러가 들은 음성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번 10월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생전 처음 그의 측근인 신중론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항상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참모의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야욕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악한 영의 음성에 지배를 받는 자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함의 근원인 사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히틀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틀러의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이름은 리즈 하월즈입니다. 그는 영국의 글린더웬이라는 마을에 성경 대학을 세웠습니다. 성령께서는 리즈 하월즈에게 히틀러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리즈 하월즈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경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영적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무자비한 히틀러를 저지하기 위한 기도의 싸움을 그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숨막히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히틀러를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여 사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한 그 사람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이 일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 의해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용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여 그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사탄을 실패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판단하여 지옥으로 보내실 때 가능합니다. 2번 하나님의 영과 악령. 사무엘상 16장 13에서 14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었는데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악령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범주 안에서입니다.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반복하여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그분의 징계를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사울이 회개하였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최후는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의 생각에 지배당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마귀에게 책임이 100% 있고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의 욕심을 이용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육체의 속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속성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죄에 넘어가서 죄를 몸으로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육체의 속성으로 살 때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육체의 속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3번 선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자.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첫째,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도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두 사람에게 역사했던 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니엘. 다니엘은 이방 왕들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해몽하여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를 시기하던 자들의 술수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또는 한 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에스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를 때 사용하신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자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인자였고 또 인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한 인자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앞에 엎어져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낱 인자에 불과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에스겔에게 역사하여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붙들어 주심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의 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6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은 그 바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혹은 영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1장 20에서 21절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문에서 내 생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번,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조차 행해야 합니다. 2번, 믿는 자가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말고 즉 망설임 없이 곧장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3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하고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육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을 세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세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때 자신이 정결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인 것으로서 성령님이 오실 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4번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헬라어로 인도하다라는 말은 본문에서는 나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번 그분은 믿는 자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2번 그분은 미리 행하시고 사람보다 앞서서 가심으로써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3번 그분은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십니다. 4번 성령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의롭게 살도록 그를 지도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5번 성령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림으로써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신 영이 있고 또한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영의 세계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배워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한 번의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상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날에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것인지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 생각을 바칠지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